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이제 구체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무엇보다 먼저 원수였던 미디안 민족을 쳐서 멸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디안은 어떤 민족인가라고 하면 앞선 25장에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복술과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앞선 음란 사건이라든지 바알 부올 사건들을 일으킬 때 그 옆에서 함께 동조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죽임을 당했던 그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바로 미디안 출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연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셔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나중에 이 미디안 민족을 반드시 쳐서 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오늘 본문 31장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으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원수를 갚으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전쟁이냐? 그냥 사사롭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죠. 그런 거는 레위기 19장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전쟁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거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성전인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 원수들을 처단하는 전쟁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을 직접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분명히 있죠.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이러한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멸해야 되는 대적은 누구냐?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때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대적 원수는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치러질 성전의 성격은 어떠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또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사단 앞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모습으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진멸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선포만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미디안의 최후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싹 다 죽고 5 왕도 죽고 발람도 죽고, 그죠? 완전히 그 전쟁의 결과가 처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적들은 잠시 흥왕할 수 있어도,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진멸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결국 미디안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단해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대적을 무찌르시고 진멸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구는요, 그 주인 손에 딱 맞아야지 쓰임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같은 하나님과 결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지만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도구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수, 그런 거는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품고 사랑하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를 싸워서 이겨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전쟁이 명령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결이 같은 마음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아름답게 치러서 오늘도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